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둘째로 시몬 곧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은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 수알과 발라와 예셈과 엘돌락과 부돌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봇과 하살 수사와 벳 르바옷과 사루엔이니 13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들과 아산이니 4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게벨 라마고 발랄 브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몬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다같이요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이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시몬 지파의 기업 분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아직 기업을 받지 못한 7 지파는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땅, 즉 자기 지파의 구획을 가서 파악하고 또 그 땅의 지도를 그려 가지고 왔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기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8장 11절부터 28절까지는 제일 맨 처음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기업 분배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시몬 지파의 기업 분배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 자세히 읽어보면 시몬 지파의 기업 분배에 아주 특이한 점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시몬 지파가 가나안 지역에 남은 지역을 소홀히 했는지, 그러니까 가나안 지경을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이 어느 지역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나눠가지고 7 지파 반이 가서 지도를 그려왔는데, 이런 것을 살피는 일에 소홀히 했는지 아니면 나누다 보니까 시몬 지파가 차지할 땅이 없었는지 어떤 이유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지파를 분배하다 보니까 시몬 지파에게는 기업의 분배가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독립적인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지파가 이미 얻은 땅을 나누어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둘째로 시몬 곧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시몬 지파가 얻은 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몬 지파는 독자적인 기업을 얻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기업을 분할해서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보면은 이 기업을 얻은 시몬 지파나 나누어진 유다 지파나 서로 불만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제 찾아보자면 시몬 지파가 이렇게 된 것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은
자신의 12아들에게 애언적인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이 시몬에게 축복을 하지 않고 저주의 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중에 보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야곱이 시몬을 향해서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축복이 아니고 저주를 해버립니다. 시몬은 창세기 34장 이 디나의 강간 사건 때 세겜 족속들을 속이고 아주 잔인하게 죽였죠. 야곱이 그때 그 일 때문에 저주를 선포했고 그 내용이 나눔과 흩어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시몬에게 애언한 내용이 시몬 지파 자손들은 함께 있지 못하고 나누어지고 흩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 지파에게 이 부정적인 애언을 한 것이 야곱만 아니라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 역시 12지파에 대해서 애언을 하면서 시몬 지파는 언급조차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지 않는 내용이라도, 그러니까 야곱처럼 저주를 하더라도 어떤 내용은 언급해야 될 것 같은데 아예 시몬조차 이름조차도 언급하지 않는다라는 건 상당히 놀랍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 지파는 출애굽 후에 1차 인구 조사 때 인구수가 세 번째로 가장 많은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59,300명이었는데 2차 인구 조사 때는 22,000명으로 무려 37,100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 동안 다른 지파들은 현상을 유지했거나 늘어났어요. 그런데 유독 시몬 지파만 무려 63%의 인구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이 정도 인구의 감소는 큰 전쟁을 치른 나라에서나 가능한 숫자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가 엄청나게 줄어든 이유는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소위 바알보올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보올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모압 시딤 땅에 머물렀을 때 백성들이 모압의 이 여인들, 딸들과 행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민수기 25장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하나님 앞에 웁니다. 하나님이 이제 저주하시겠다 해서 그래서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데 모세와 온 회중 앞에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온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 때문에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겠다고 하고 심판을 행하시는 중이었어요.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고 막 그러는데 상황도 파악을 못하고 그것도 모세와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방 여인을 한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시몬 지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름이 시므리였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몬 지파의 족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지파의 지도자인 거죠. 그러니까 그의 행동이 문제가 된 이유는 한 개인의 음행만 아니라 이방인과의 행음, 즉 또는 결혼을 통하여 주님의 법을 어기고 나아가서 그의 행동이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로 이끄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크게 진노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24,000명이 연병으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연병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는 괴질이죠. 그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는데 그때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 시몬 지파의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후로도 여러 가지 원인으로 가장 사망자가 많은 지파가 시몬 지파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할 때 시몬 지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시몬 지파는 기업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도 자신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기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이나 다른 지파들처럼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 땅에 올라가서 온주민에게로 올라가서 뺏으면 됩니다. 정복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주민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올라간 지파들은 다 얼마든지 땅을 차지했고 얼마든지 차지할 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시몬 지파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즉 과거의 시몬의 살육 때문이라든지 시므리 사건 때문이라든지 혹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시몬 지파의 불신과 육신적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기업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몬 지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고민이었습니다. 모든 지파들은 기업을 얻었는데 유독 시몬 지파만 기업을 얻지 못했어요. 아무리 죄를 짓거나 또는 무능력에서 혈육간에 기업을 얻지 못하는, 그러니까 가난하게 못 사는 집안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쨌든 혈육간에 도와줘서 기업을 얻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애굽에서 그 모진 고생을 함께 했고 광야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고 요단 동편 또 요단 서편에 와서 가나안 땅에 가나안 전쟁을 함께 치렀습니다. 그런 형제가 자기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다른 지파가 나서서 기업을 나눠준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요새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다른 지파보다 두 몫을 더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넓은 땅을 차지하고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모자란다고, 더 달라고 오만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지파보다, 유다 지파보다 더 큰 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파의 땅을 넘본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미 얻은 것을 한두 집안도 아니고 한 지파에게 나눠준다. 그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죠. 그걸 어떻게 떼어주겠습니까? 그런데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유다 지파가 했습니다. 오늘 보면 2절과 8절에 보면 유다 지파가 기업을 나눠주는데 시몬 지파가 재분배받은 18개, 18개의 성읍의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대부분 이 성읍이 가나안 땅 남단의 네게브 지역에 있는 성읍들이었고 나머지는 세펠라라고 하는 평원지대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유다 지파들이 이미 얻은 기업의 일부를 시몬 지파에게 주었는데 그 지역이 유다 지파의 변방 지역이라든지 또는 다른 온주민들이 도사리고 있는 이 땅이라든지 아직 적을 몰아내지 못한 어떤 우리 기업으로 따놨지만 아직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땅이라든지 몰아내지 못한 땅이 아니라 즉 골치 아픈 땅을 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보면 2절을 보면 유다 지파는 브엘세바를 비롯해서 자기 기업의 중심부를 시몬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브엘세바가 어떤 것입니까?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유서 깊고 아주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브엘세바가 아브라함과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서로 언약을 맺은 것이 브엘세바고 또 이삭이 맺은 것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기로 말씀하신 곳, 그 바로 시작점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블레셋 왕도, 그랄 왕도 그 온주민들이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 외에 부엘세바는 계속해서 믿음의 족장들과 얽히고 설키면서 아주 유서 깊은 곳으로 자리를 잡은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몬 땅의 대부분은 갈렙이 믿음으로 차지한 땅이고, 또한 온니엘이 믿음으로 차지한 땅이고, 그 중에서도 악사, 믿음의 딸 악사가 믿음으로 얻은 상속 제자인 네게브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목숨 걸고 도전해서 얻어낸 땅, 그리고 그게 목숨 걸고 일사각오로 나가서 얻은 땅, 그 핵심 인물인 갈렙과 온니엘과 악사 등이 망설임 없이 그 땅을 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라면,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가장 노른 자리, 그리고 그것도 내가 목숨 걸고 차지한 땅. 보통 사람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유다지파, 갈렙과 온니엘과 악사 중심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몬 지파는 그렇게 얻은 땅, 그렇게 준 땅을 잘 간수했을까요? 그들은 처음에는 유다 지파 가운데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역대하 15장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북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남쪽이었는데, 유다 남단이니까 남쪽이었는데 정반대 북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경내로 들어가서 흩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후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질 때 시몬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북쪽 이스라엘에 속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게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어떤 면에서 유다 지파는 피땀 흘려서, 즉 그러니까 얻은 땅을 죽 써서 개 줬다, 그 속담과 같은 일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피땀 흘려 얻은 기업, 가꾼 기업을 다 날려버린 듯 했습니다. 힘들게 피땀 흘린 얻은 기업을 주었는데 시몬 지파 사람들이 이걸 너무나 쉽게 생각했고 빨리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유다 지파의 희생과 나눔과 포기가 더 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갚을 사람이 없는 사람들, 무능한 사람들, 별 쓸모없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가장 좋은 것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 사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한 지파로 보면 가장 크고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실제적인 장자, 루벤이 장자지만 유다가 실제적인 장자가 되었고, 거기서 왕이 나왔고, 그리고 또 그 지파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 놀랍고 큰 복을 이스라엘 유다 지파에게 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기는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설사 그들이 시몬 지파처럼 죄짓고 게으른 사람들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 베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유다 자손에게 주었던 그 크고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